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4쪽에 있고 스크린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되 또 감람루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은 구원과 심판의 두루마리는 성경입니다. 지극히 우리가 상식적인 것인데 오늘 말씀은 구원과 심판의 근거가 오직 성경이다. 그죠?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에서 면해지기 때문에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면 온전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엄청 어마무시한 심판은 전혀 두려워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늘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히 종교적으로는 칼빈이 장로교를 창시했는데 그분이 요한계시록 3장까지만 주석을 쓰고 신구약 주석을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 4장부터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빈도 대단한 칼빈도 해석을 못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런 인식들이 많이 깔려 있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그 환상이 계시가 본 것을 지면에 그림으로 글로 옮기다 보니까 3차원을 2차원으로 옮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낄 수가 그 요한이 본 그대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읽어서 바로 몸으로 닿을 수가 없으니까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닌 것이 요한계시록은 편지라고 그러죠.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 형식은 누구나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보내는 내용이지 암구호로 인해서 암구호를 잔뜩 써놓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보내는 것은 편지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돌아가면서 다 돌려 읽은 회람 편지이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내용들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1장 1절에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책 성경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은 최후 승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핍박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반드시 두려울 필요가 없다.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내용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따른다고 하지만 7 대접이 부어지기 전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들도
불신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줄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여러 성경처럼 신구약 다른 성경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조를 보여주는 것은 요한계시록 내용이 크게 이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걸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PPT를 보면 다시 제가 간단하게 제작성을 해봤는데 1장은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겠다 이 말이죠. 감춘다, 컨실이 아니라 보여준다, 리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책이다. 그래서 편지 형식이면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언이란 말은 포텔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그대로 말씀으로 이어지고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2장 3장에서는 지상교회를 말하는데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아시아란 말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정동쪽이라는 뜻이죠. 아시아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7이라는 숫자가 항상 성경에서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했다. 그래서 회람하면서 특별히 교회의 회복에 초점을 두은 거죠.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교회들의 회복, 교회의 회복, 그리고 우리 성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장, 3장에서는 지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는데 4장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고 5장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오죠. 죽임당한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바로 두루마리, 성경을 봉한 인을 떼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 나옵니다. 4장, 5장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 이런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런 분이 성자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4장, 5장에서 해주는 거죠. 6장부터는 이제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6장부터 쭉 이어지는 게 이제 7 심판, 특별히 7인의 심판, 7인이라는 말은 도장처럼 아니면 봉하는 거죠. 왜? 동그랗게 해서 탁 이렇게 봉하는 것. 그 7 인봉의 심판, 그리고 이어지는 게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대접의 심판, 이렇게 이어지는데 6장부터 8장 5절까지는 7인의 심판이죠. 7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은 꼭 1절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쭉 이어지다가 7번째 심판 나오기 전에 또 삽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6장과 8장 5절 사이에 7장이 삽입되어 있는데 그 7장이 유명한 14만 4천 명 이야기죠. 우리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은 숫자 특정을 해서 14만 4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인원이 많이 넘으니까 이제는 말을 바꿔서 우리 다른 기존 교회에다가 이렇게 추수꾼을 심어서 많이 빼오는 사람이 이제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렇게 아주 다른 교회를 무너뜨리는 걸 독려를 하죠. 저한테도 가끔 청년이 지금도 전화가 오더라고. 지난번에 왔던 우리 신천지 한 분 우리한테 들켜서 나간 사람, 그 사람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러면서 청년인데요 이러면서 요한계시록 이야기하길래 아이고 바쁘다고 내가 너무너무 바빠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그냥 끊고 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지금 계속해서 신천지 친구인데 어쨌든 간 이렇게 목사님을 포섭하든지 교회를 포섭해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나오면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14만 4천은 성경 말씀에서는 12지파가 12,000명씩이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지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 14만 4천만이란 말은 딱 숫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이마에 인을 찍은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는 게 7장이 나오고 8장, 6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7 나팔 심판이 나오죠.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예수님이 뗄 때에 이제 7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 연결되어 있죠. 중첩되어 있는데 7 나팔 심판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끝날 즈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는, 마치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죠? 우리 어느 성경을 참 열심히 하는 산청의 노호 목사님 그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차트를 3장을 딱 만들어서, 자, 차트를 12장, 13장, 14장 해서 차트를 한 장씩 만들어서 보여주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나?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유를 이제 12장부터 13장, 14장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이 이어지는데 15장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15장에는 성도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다 모여서 이제 모세의 찬양을 부른다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7번째 이제 나팔이 불리면서 7 대접 심판이 있게 된다는 안내가 나오고, 그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불신자 심판이 이어지는 겁니다. 16장부터는 이제 온전히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 있고 불신자들만 남아 있는데, 그때 7 대접 심판, 17절에 음녀 심판, 17장에 18장에 짐승 심판, 이렇게 이제 완전 오리지널 심판이 이어지는 거죠. 이때는 불신자조차도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15장까지는 7 인심판, 7 나팔 심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없다는 거죠. 19장에는 이제 구원받은 자의 모습,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 모두가 이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혼인잔치 참여하게 되고, 20년에는 이제 천년 왕국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입니다.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재림 예수를 갈망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교회, 그리고 구원과 심판. 지난번에는 이기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 구원과 심판,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키워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어떤 자가 구원을 받고 어떤 자가 심판을 받는지 그 내용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들에 온전히 그 반열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오락가락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 그것을 마지막 때에 점검하라. 지금 오늘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두루마리에서 7 인을 떼는 장면이죠. 한 개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심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말들이 나오죠. 말들이 나오는데 그 말들도 이상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충분히 그 뒤에 보면 풀이를 해놓고 있죠. 이 말은 이런 뜻이다. 이 말은 이런 뜻이다.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다 뒤에 읽어보면 풀이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그 근거는 철저하게 두루마리인 성경 말씀이다. 그것이 6장 말씀이죠. 성경만이 구원과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이죠.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 그러니까 백마 탄 왕자를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에 붙어있는 인을 떼기 시작하죠. 어느 누구도 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에도 성경이 앞뒤에 다 구절이 되어 있죠. 한쪽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에 다 구절이 빽빽이 들어있는데 그냥 한 개 뗄 때마다 저 안쪽에 있는 게 하나 뽑히는 게 아니고 일단 하나 인을 떼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일곱 하나를 떼기 시작하는데 이 일곱 인 심판 앞에 떼는 게 바로 두루마리인데 그래서 두루마리 심판이라고 하죠. 일곱 인봉 심판은 두루마리 심판이라고 하는데 두루마리가 바로 구원과 심판이 적힌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면 또 잘 그것을 알고 믿고 또 품고 누리고 전하면 그걸로 충분하게 되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 인을 떼는데 그때 성경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때가 되는데 특별히 성경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 지금 현재도 있는 것이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고 우리가 종말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초림 예수가 오면서 종말이 시작되었고 재림 예수가 오면서 종말이 끝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종말의 중간에 종말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포함해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전부 다 융합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이라는 것이 구원의 또 심판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 특별히 구원에 관련돼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 두루마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심판의 근거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후서에서는 성경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다르게 아주 짧게 말하면 복음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이제 일곱인을 떼기 시작하는데 그때 내 생물 이야기가 나오죠. 내 생물도 마찬가지로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죠. 내 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에도 나오지만 에스겔 1장에도 나오죠. 에스겔 1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로운 용어들이 대부분 다 낱말들이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에스겔 1장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사람 그리고 사자, 소, 독수리는 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자는 동물 중에서 왕이고 소는 가축 중에서 대장이고 독수리는 새 중에 대장인데 이 말들이 에스겔 1장 10절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4장에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성경에서 강한 자들인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복음서와 연결되어서 우리 누가가 섬겼다는 교회는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소가 그려져 있어서 이 교회는 누가가 섬겼구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마태복음은 사람복음이라고 그러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마가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은 소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나와 있는 지금 이 네 생물들도 결국은 이 사복음서를 가리키기 때문에 두루마리도 성경 그리고 네 생물도 사복음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과 심판의 근거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곱 인 중에서 하나를 떼니까 처음을 떼니까 나타난 말이 흰말이었죠. 흰말도 마찬가지. 말을 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탄 자도 지금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가랴 말씀에서
요한계시록은 스가랴 또는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그죠? 다니엘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 스가랴 1장 8절 또 10절 말씀에 그 말을 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을 탄 자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한번 언급되어 있던 것들 어찌 보면 이 교회에서 편지로 갔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말들이 나오죠. 검은 말은 없지만 말들이 있는데 이들을 해석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그죠?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 말들이 지금 심판의 내용을 말들로 인해서 이런 심판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말들은 네 종류의 말들은 다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첫 번째 흰 말은 이 백마 탄 말이 아니라 백마 탄 자가 왕자님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종말 심판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 있죠. 이게 지금 당연히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도 출현하고 있는데 이 적 그리스도가 무엇을 뜻하느냐? 적 그리스도가 두 번 나오는데 요한 1서에 나오죠. 요한 1서 2장 22절에 적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그 적 그리스도. 그 적 그리스도가 바로 흰 말을 탄 자라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우리가 늘 가장 기본적인 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고백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는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결코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미혹의 세력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있죠.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부인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이 모태신앙도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는 부인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냥 이게 왠지 그냥 날 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 자기 의지로 또 자기가 깨달아서 믿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그런 자들을 적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중에서도 적 그리스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적 그리스도의 행태는 없는지 뒤돌아보라는 거죠. 내 안에는 그런 예수님을 한결같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정말 철저히 인정해서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점검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요. 그로 인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심판의 첫 번째 심판도 반드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심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들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거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시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인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3절부터 8절까지는 쭉 또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떼는데 차례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그 말들에 대한 해설을 길게 뒤에 해놨습니다. 그 해설은 빼고 간단하게 보면 둘째인을 떼실 때에는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구조가 똑같죠. 뗄 때 말하는데 둘째 생물이 오라, 셋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점점점 한 것은 붉은 말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또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리고 일곱 번째 7절에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청황색이라는 게 그죠?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푸르스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하면서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리라. 이렇게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의 해설을 붉은 말은 전쟁을 말하고 검은 말은 기근을 말하고 청황색 말은 사망을 말하죠. 심판의 그 내용들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하고 또 기근을 통해서 심판을 하고 사망을 통해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기근도 그렇죠. 기근은 어느 누구도 기근이 축복은 아니잖아요. 기근을 통해서 고난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기근도 바로 심판의 내용인데 가장 심각한 심판이 사망이죠. 사망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죠.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죽음이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죠. 죽음에 대해서는 당장 피부로 와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복음이랑 예수님을 믿는단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같이 믿는 거잖아요. 사람은 죽음만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활도 같이 세트로 믿어야지 믿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적 중에 큰 목적이 하나가 부활까지 믿게 되니까, 완전히 믿으면 영생을 우리가 살게 되죠. 예수를 믿는, 너 예수를 왜 믿니? 그러면 영생을 위해서 믿는 경우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답으로 치면 한 90% 정도는 되죠. 바로 이 사망을 이기게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그 주변에는 부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54절을 보면, 15장 54절을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이때 부활이죠. 부활. 이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사망을 이긴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게 죽음의 공포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데, 죽음의 공포를 벗어난다는 것 자체, 영생을 허락했다는 자체는 부활과 아주 직접적인 연결, 예수님과 아주 곧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고 심판에서는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주 안에 거하라, 그죠? 예수 마음을 품어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유일한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요한계시록은 설명이 전해지지 않는, 여타 성경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바로 두루마리죠.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바로 심판과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앞에는 구원과 심판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죠.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구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믿는 데는 정말 엄청난
장애가 되는 거죠.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게 돼서 너무나 큰 복을 받게 되니까 믿어지지가 않고, 그죠? 공로를 세워야, 내가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뭔가 결과물이 이어지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것 같으니까 쉽게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부인할 때는 어느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늘 우리한테 물으라고 그랬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물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점검을 할 때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원수가 아닌데도 내가 참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치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늘 부어지는가,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때 정말 내가 사랑의 사람이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아무리 강력한 심판이 온다 한들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핍박, 네로, 도미티아누스 계속해서 10대 박해가 이어지는데 아무리 박해가 심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고 주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주 어마무시한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절비하다 할지라도 7 심판이 3번에 나와서 3번씩 나오는데, 그 심판이 모두가 다 특별히 완전히 그냥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되,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냥 안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신자들이 정죄받고 또 판단받지 않도록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장 크게 우리에게 주문한 내용이 전도하라는 거죠. 그죠?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반드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라고 그랬죠. 우리 모두의 사명은 항상 내가 사명을 잘 몰라서 이게 아니죠. 우리의 큰 사명은 대사명, 큰 사명은 전도하는 게 사명이고, 그 전도하는 방법이 각기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직장 저런 직장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 목회자가 되고 뭐 전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전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확신을 심어주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손을 내밀어서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이런 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또 누리면, 그것이 너무 좋으면 전하게 되어 있죠. 내가 물건을 써봐도 참 가성비가 높다 이러면 전하잖아. 이거 진짜 싼데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데, 비싼데 안 좋으면 절대 안 전하죠. 싸고 좋을 때는 어느 누구든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전할 수밖에 없죠.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재미가 없었죠. 그죠? 예수님을 잘 영접하기 전에는, 잘 믿지 않았을 때는, 또 예수님을 삶으로 이렇게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속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죠? 그 속회에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파는 보험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이게 뭐야 싶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생각보다 있더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가 항상 은혜로우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할까, 저 사람의 영혼을 살릴까, 이런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른 이야기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죄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 표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누리면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알고 누리고 그것까지만 끝이 나면 나만 좋은 거고, 전할 때 바로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형제, 나의 자매일 수도 있잖아요. 바로 우리 가족일 수도 있는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늘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을 다 면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날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계속해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날 때에 매일매일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심판과 구원의 근거는 오직 성경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뜻을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마지막 심판의 때 더욱더 말씀에 의지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심판의 근거는 오직 성경뿐임을 아버지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잘 해석해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 모든 표준이 우리 성경 말씀이고 특별히 구원과 심판의 근거가 아버지 두루마리인 성경 말씀임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미혹의 영, 또 아버지 기근과 또 아버지 사망의 영, 그리고 아버지 전쟁의 영, 화평케 하지 못하는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심판이 면해짐에 그처럼 아버지가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없는데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티는 우리를 볼 때에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이 온전히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주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안전지대로 온전히 옮겨서 심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땅의 삶, 또 아버지 영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과 심판의 두루마리인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